창세기 8장 1절로 19절입니다. 3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엿 이렛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너는 방주를 짓고 들어감으로써 그 심판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든 일이고 한 번도 안 해봐서 막막했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짓는 것도 문제인데 방주에 실어야 되는 각각의 동물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주를 짓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었더니 동물들이 각각 숫자에 맞게 방주 앞에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구나 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동물들을 방주에 들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하늘에 문이 열린 것처럼 계속해서 40일을 내리다가 결국은 그로 인해서 점점 물이 차올라 나중에는 산봉우리까지도 하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둥둥둥 떠다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살았던 그 시기에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여정이 불규칙해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정처 없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방주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는 테바입니다. 그런데 테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바라는 단어가 노아와 관련되지 않고는 성경에 딱 2번 더 쓰이는데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그 구절들을 보면 이 테바가 방주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과 2장 5절 먼저 3절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애굽에서 긴장을 합니다. 결국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히브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면 살리고 사내 아이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히브리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입니다. 차마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여러 가지로 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상자를 엮고 그 안에 역청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로 처리를 하고 거기에 아이를 넣고 그 상자를 가지고 애굽 사람들, 애굽의 고위층들이 목욕한다고 알려진 갈대숲 사이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가서 그 상자를 놓고 오는데 아이가 담겨 있던 상자, 미리암이 들고 가서 갈대 사이에 놨던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방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테바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배가 아니라 노아의 바구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빈번하게 쓰인 두 사건이 있죠.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에 빈번하게 쓰이고 출애굽기 3장에서 2번이 쓰이는데,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테바를 통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선 노아의 경우 어떻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테바, 방주를 통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바로의 명 때문에. 그러나 바구니 때문에, 갈대 바구니 때문에, 테바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극복해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바구니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구원의 방주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구원의 바구니 교회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삼겹줄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하고 바구니의 차이가 뭘까요? 배에게는 노도 있고 그리고 돛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배는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는 닷도 있습니다. 그 말은 멈추고 싶을 때, 머물고 싶을 때 멈추거나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배는 타륜이 있습니다. 타륜 뭔지 아시겠죠? 동그랗게 돼서 삐쭉삐쭉하고 있는 타륜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바, 바구니에는 노와 돛이 없습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닷이 없습니다.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타륜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방주 안에서 물에 떠다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멈출 수 있습니까? 못 멈추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떠다닐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하다라고 느끼는 여정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상해도 소용이 없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아니요. 테바와 관련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여정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을 때 갔는가? 멈추고 싶을 때 멈췄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가 인도합니까? 밤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낮에는 반대로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생각대로 안 가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두 기둥이 가면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변길로 가게 될 거야, 해변길로 가는 게 상식이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고대 보이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 얼만큼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예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에서 지나갔다고 여겨지는 여정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자세히는 않지만 이런 경로로 갔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 맨 왼쪽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출발하면 어떤 길이 가장 빠릅니까? 해변길로, 해변 바다 옆길로 가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바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죠. 고생하면서 계속해서 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그 밑에 꼭지점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다가 마지막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부터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만큼 조금씩 가서 이제는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뒤로 다시 돌아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의 이 여정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도는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가까워지지도 않고 노력한다고 잘 되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처 없는 걸음이고 불규칙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인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공동체들도 불규칙해 보이는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지?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지? 내가 존귀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허드렛 일까지 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에게 경시를 당하는 일도 경험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왜 경험하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도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꽤 오랫동안 했던 고민이 하나님은 계신가입니다. 그런데 신학교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부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게 된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로 하신 건 아닌가? 두 번째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도 하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이런 자꾸 불규칙한 일들, 정처 없는 일들, 속상한 일들, 힘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건 아닐까?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죠. 저뿐이겠습니까? 저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의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고민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데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고 자꾸만 꼬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질문들을 매번 던지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뭐해? 기도한다고 해결되나? 하는 가운데 또 기도해야지, 이 두 마음이 마음속에서 싸우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이라고 하는 건 불규칙의 연속이고 정처 없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은혜 아닙니까? 불규칙하게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다니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사랑하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노아와 그와 함께한 이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방주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규칙한 것 같은 걸음을 걸어갈 때,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지칠 때,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억하사 준비한 바람을 부시고 이 말씀 꽉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주님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홍수에도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준비하신 바람을 허락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와 그의 가족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끝이 없어 보입니다. 방주가 쾌적했을까요? 새벽기도 때 많이 하는 방법인데 한번 자신의 생각대로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드신 분은 없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다 포함입니다. 나는 방주가 쾌적했을 것 같다. 한 분입니다. 나는 방주가 안 쾌적했을 것 같다. 내리시면 됩니다. 압도적으로 안 쾌적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쾌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들어 본 거거든요. 여러 번 만들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 아주 단단하게도 만들고 아주 멋있게도 만들지만 처음 만들어 본 거잖아요. 거기다가 원래 배를 만들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쾌적은 고사하고 물만 안 새도 다행입니다. 두 번째는 쾌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동물들이 같이 살잖아요. 동물들이 같이 살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가보셨죠? 축사에 가보셨죠? 그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 냄새 나고 돼지 냄새 나고 파충류 냄새 나고 할 텐데 쾌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게 심각한 건데 환기를 못하는 거예요. 방주의 구조를 보면 하늘로만 몇 개 창이 나 있지 그거는 환기용이 아니라 기도용이에요, 여러분. 기도용이라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기도 어설프게 만들었죠. 거기에 각종 동물들이 냄새는 나는데 거기에 환기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배가 불규칙하게 막 떠다니는 거예요. 멀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멀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활이 아주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간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짧지 않습니다. 비가 며칠 내렸습니까? 맞습니다. 비가 40일 내렸습니다. 물이 얼마 만에 빠졌습니까? 그렇죠. 150일 만에 조금씩 아라랏산이 드러나더니 그 다음에 점점 빠지긴 시작하는데 너무 더디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 들어가서부터 나오기까지 11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알아도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 안 그칠 건가 보다 하지 않겠습니까? 비가 산 꼭대기를 넘어버렸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빠지는지 가늠도 안 됩니다. 그럼 이 물 안 빠지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을 11개월이나 계속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끝이 없을 줄 알았는데 결국 물이 빠지고 방주가 땅에 닿고 그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노아의 방주에서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출애굽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죠. 새벽마다 만나 내리시죠. 그리고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힘이 없다고 하면 메추라기도 내려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죠. 만나가 처음 먹었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서 단독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이 만나에 대한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왜 감사를 안 해? 그런데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의 훈련이 뭐냐면 가진 게 다 떨어집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싶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조금씩 채우시는데 넉넉하게 부어주시면 좋은데 넉넉하게 부어주실까요? 안 부어주실까요? 안 부어주십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을 넘기고
또 지내다가 또 어려우면 그 순간을 넘길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 맨 처음에는 이 만나를 먹으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었는데 나중에는 만나가 내리면 감사하면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짜증이 날까요? 나는 언제까지 만나를 먹어야 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알 수 없는 불안함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맨날 해야 돼? 좀 내가 이래서 내가 풍족하고 내가 좀 계획한 대로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계속 먹다가 나중에는 그게 감사가 아니라 짜증이 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만나 먹어? 40년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만나 그만 먹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드디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나안에서 난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다고. 나는 평생 도움 받아야 되나 봐. 만나 없으면 못 사나 봐. 나 이렇게 불안한가 봐. 늘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되니 만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부목사로 갔을 때예요. 부목사로 갔는데 그 땅의 소산물로 먹게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니까 만나는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의 원리구나. 끝없이 만나로만 살 것 같지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면서 만나를 끊으시고 또 어려울 때가 되면 다시 만나를 먹게 하셨다가 또 그 땅의 소산물로 채우시고. 여러분 어려우면 계속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 같아도 오고 있다는 거고 그 때가 금방 와버린다는 거예요. 끝없이 만나만 먹을 것 같지만 그 땅의 소출을 들고 하나님께 초막절과 장막절을 드릴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방주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있었습니다. 정처 없는 걸음이었고 끝이 없어 보이는 걸음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처 없는 것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심으로 준비한 바람을 내려주셨고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이 자꾸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의 기억하심이 있고 주님의 때가 오면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소출을 먹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